복된 주일 아침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하나님께 변함없이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설 수 있는 가장 귀한 이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 성도들이 모여 전심으로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시며 말씀의 은혜로, 채움의 은혜로, 가슴 벅참의 은혜로 반응하는 복된 예배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6월) 첫 주일 이 아침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인생의 가장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분주함,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귀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의 찬송과 영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도 일터와 사업체, 가정, 학교 그리고 여러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에 최선을 다하며 치열히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에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어 깨끗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육신적인 삶, 세상에 불을 추구하는 삶을 버리고 죄의 모습에 유혹받거나 현혹되지 않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또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선교사님들 또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되거나 낭망치 않도록 넉넉하게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더욱 풍성한 배움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꿈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기회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배고픔으로, 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공급하신 것 회복의 은혜로 이 세계가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말씀 시리즈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신일 목사님께 기름 부으셔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주님의 큰 은혜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고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대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겠는데요. 본문이 좀 길어서 우선 30절에서 35절 그리고 49절에서 51절을 대하려고 합니다. 30절부터 3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뒤로 가셔서 48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수년 전 한국에 원적암이라는 남자의 박준태 스님이라는 분이 있으셨어요. 이분이 일찍이 인생 무상을 느끼고 입산하여 12년간 불도를 배우고 참선하며 그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12년간의 고생과 참선에도 불구하고 득도는커녕 오히려 그 삶의 질고가 더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끼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새벽 잠자리에서 무심코 라디오를 이리저리 돌리다가 한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날 설교의 본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무엇인가 홀린 듯 한참을 그 설교에 빠져 듣고 있다가 정신을 차린 거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당황하며 급하게 라디오를 꺼버립니다. 문제는 그날 이후에 그 새벽에 들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면서 자그마치 6개월 동안이나 그분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불교 교리 그리고 내세관 그것에 대해서 평소에 큰 확신이 없었던 것도 문제였지만 이 설교를 들은 후에는 더욱더 마음이 흔들려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또 찾습니다. 더 불도를 닦고 더 수행을 하고 그러면서요. 하지만 나중에는 불당에서 독경을 할 때조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하여 그의 마음을 휘젓습니다. 긴 고민 끝에 결국 이분이 12년간의 암자 생활을 청산하고 그 하산을 결심하고 그 원적암에서 내려와 가장 가까운 덕계 교회라는 곳을 찾아 그곳 담임 김정식 전도사에게 사정을 아뢰는 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순간 그의 삶이 변하죠. 12년간 전심으로 찾고 찾았던 그 생명의 길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복음 안에서 찾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새 생명과 영생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주인공 되시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말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하며 다가오신 적이 여러 번 있으셨죠. 창세기에 보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등등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분 그분은 출애굽기에서 누군가 나를 보냈다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묻던 모세에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유명한 자기 선언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꽤나 답답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친히 주관하고 계셨던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 사람들의 이해할 수 있는 이 3차원의 시공간 안에서 당신 자신을, 그것도 한 언어와 문화 속에서 설명해 주시려니 우리가 알아듣도록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으셨겠어요. 그래서 나온 설명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당신이 친히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그분을 옆에서 목도했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한 시대와 공간과 시간, 그리고 우리들의 문화와 언어, 오늘 우리 같으면 한국어라는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바로 그때 요한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독특한 자기 계시, 자기 선언들을 하나하나 차례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만 유독 나타나는 독특한 어법인데요,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들에게 설명하실 때마다 나는 뭐뭐다, I am 뭐뭐뭐라는 이 비유의 형식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를 사용할 때 사용한 용어, 그 독특한 표현법을 통해서요. 헬라어로는 이것이 에고, 나는 이라는 뜻이고, 에임이 뭐뭐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신이신 당신께서 신이신 당신 자신에 대해서 나는 뭐뭐다, I am 뭐뭐뭐라는 형식으로 당신을 선언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을 함께 묵상하며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씨름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좋기 남자만 5,000명이 넘어 보입니다. 당신 치유의 기적, 능력의 말씀이 순식간에 모이던 사람들에게 깊이 파고듭니다. 충격이 됐을 거예요. 삽시간에 주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갈릴리로 퍼져나갔어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음표를 지닌 채 예수께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자리로 함께 가 보시죠. 예,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신비롭고 권위로운 생명의 말씀, 게다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저자 직강이잖아요. 그 저자가 직접 그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황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람이니까 배고픔만은 어쩔 수 없네요. 여기저기 저녁때가 되니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감으로 이 이야기를 따라와 주십시오. 이를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배고픈데 어떡하지? 저 말씀 언제 끝날까? 오늘 저녁 스케줄을 어떻게 이끌어가지? 이 모든 걸 아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좀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요? 이런 거죠. 빌립이 얼른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죠. 그랬더니 한 사람에게 조금씩 먹을 것이 돌아가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재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저쪽에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있던 제자 안드레가 하고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옵니다.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이야기를 압니다. 주님이 그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 하셨는데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도 다 배불렀는데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날 그 벳세다 광야에 있었던 놀라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런 축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기업에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장에도 이 벳세다의 축복을 우리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분위기가 파악되셨죠? 그랬더니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대답을 해보세요.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눈앞에 이렇게 남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걸 영화의 한 장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와, 대박! 이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우와, 저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어떡하지? 말도 못 이었을 겁니다. 그날 저녁 가까운 데 살던 이들은 집으로 돌아갔겠죠? 또 멀리서 모여들었던 이들은 이곳저곳에서 아마 캠핑, 노숙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참 난감합니다. 배에서는 진작부터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는데 어제 그 많은 음식을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아쉽죠. 이 놀라운 기적을 또다시 맛보아야 하는데요. 그분만 따라다니면 민생고가 해결되는데요. 주님이 안 계세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부러요. 자, 이야기가 조금 더 진행되고 있어요. 순발력 있던 이들이 모르겠어요. 리서치를 했는지 페이스북을 뒤졌는지 곧 예수님의 행적을 찾아내고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또다시 몰려듭니다. 아침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또다시 배가 고팠을 것이고 어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기적을 기대하며 달려왔을 거예요. 아, 저기 계시다. 그들은 이미 마음판으로 메뉴판을 뒤집고 있었을 겁니다. 서양식으로 할까? 한국식 국밥으로 할까? 그렇죠? 오늘 아침은 어떤 것으로 우리들을 먹여주시려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그 식당 더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주님을 찾아온 그날 아침의 이유를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예수님, 그분보다는 그분이 주는 어떤 떡을 또는 덕을 보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구하거나 그분께 나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그분이 아니라 어제와 같은 공짜 식당이 다시 열려 그들의 배가 채워지는 일을 소원한 것만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안 열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만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은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교훈으로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들은 제2의 모세라고 말할 수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면 그가 옛날 광야에서 우리의 선조들에게 했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우리들을 다 먹여 살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서 이렇게 무화과나무 키우고 감람나무 키우고 포도나무 키우고 이런 것도 짐승들 키우고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거다. 아마 우리는 이곳에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킹덤 오브 갓, 그 파라다이스를 맛보게 될 거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저들이 일찍부터 그걸 기대하며 주님을 따라 나온 거예요. 꿈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상황을 이해하면 그들이 31장에서 왜 이렇게 말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그 다음 생략된 말이 뭘까요? 그러므로 빨리 우리들에게 떡을 주십시오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 먹을 것을 주세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그들을 설득하신 대답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씨름하려고 하는 주님의 첫 번째 자기선언이 들어있어요. 우리 함께 35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그 떡? 아니, 내가 떡이야. 내가 그 생명의 떡이야.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만나야. 그러니 나를 먹으렴. 이어지는 4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51절도 똑같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의도는 자명합니다. 그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않든 떡을 찾는다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나를 먹으라. 여러분, 그곳에 있던 군중들의 입장에 대어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이 듣는 그들에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간에 막 웅성웅성대다가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실망한 거죠.
그 공짜 식당 안 연댄다. 뭔 소리야 도대체. 자기가 떡이라고, 자기의 살을 먹고 마시라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비아냥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예수님 편이잖아요. 예수님이 좀 차분히 서서 얘들아 그건 말이야 라면서 이 말을 좀 더 차분히 설명을 해 주신다든지, 또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또다시 아침에 공짜 식당을 베풀면서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제자 훈련을 시작하시든지 이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듯 의심하고 궁시렁대는 이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출 의도가 전혀 없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이 말씀에 대해서는 KO 펀치를 날리십니다. 좀 더 당황스러운 말씀, 53절에서 55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찬식 때 늘 읽고 또 묵상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컨텍스트에서 주어진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눈을 껌뻑껌뻑대고 있던 저들 하나씩 둘씩 참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며 그 등을 돌리고 그분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뭐야? 시간 낭비했네. 뭔 일이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떡은 안 준다는 것 같아. 가자. 여러분,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떠나가고, 심지어 당신을 열심히 쫓아다니던 제자들 가운데도 많은 이들이 그분을 떠나갔다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듯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주님은 왜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일까요? 틀림없죠. 생명의 떡 할 때 뒤에 떡 부분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앞에 생명의 뭔가가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또는 생명, 목숨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개라는 점을 이 아침 유념하겠습니다. 하나는 비오스, 또 하나는 조회라는 단어가 그것이에요. 여러분, 헬라어 그러려니 하십시오. 먼저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우리들의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목숨, 살았어, 죽었어 할 때의 시간 개념 속에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목숨이 붙어 있느냐 아니냐,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골라 사용하신 단어는 첫 번째 단어 그 비오스가 아니라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6번이나 나와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조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조회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분의 생명을 말합니다. 영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 때의 그 살리라는 조회입니다. 영원히 산다. 자, 그렇다면 의문이 풀리죠. 그날 아침 그 무리들이 주님께 나와서 요구했던 우리에게 그 떡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때 그들에게 있던 기대는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배고픔이 사라지고 그들의 비오스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핀트가 안 맞죠. 주님의 대답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도는 그분의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를 의미했어요. 조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몇 년 살고 오늘을 건강하게 살고 하는 이 비오스를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생명 하나하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두말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생명의 떡은 그 비오스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에 참여하는 조회,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생명 그러면 이 비오스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비오스의 생명이 잘 살고 건강하고 또 웰빙에 얼마나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 비오스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지,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 비오스의 시간을 좀 더 연장해서 오래오래 살 것인지,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 그 웰빙 음식들
건강 보조식품들, 여러분 그 시장이 어마어마한 것을 아시죠? 바로 이 비오스의 생명에 관심을 갖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아니 1분이라도 아니 1초라도 더 살아있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벌어놓았던 모든 재산들 또 가지고 있던 모든 관계들을 하나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1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를 아실 겁니다. 그는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려보고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져봤던 사람입니다. 그의 소유, 그의 인기, 그의 명성, 필적팔자들 여러분 손으로 꼽을 정도로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이클 잭슨이 어릴 적부터 자기의 그 생명, 건강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나는 150살까지 살아야 돼 늘 말하고 다녔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어요. 세균에 감염될까 봐 늘 벌써부터 깊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녔고 하루에도 여러 번 손을 씻었다고 전해져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100% 농축 산소가 들어있는 튜브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를 반복했습니다. 왜요? 그의 비오스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비오스의 목숨을 위해서 애를 쓴 흔적이에요. 그렇게 애를 쓰면 될 줄 알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가 안타깝지만 없었다는 거죠. 그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를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먹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삐끗하면서 그는 그 짧은 비오스의 생명을 끝내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저에 비해서 오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 조회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유니온의 강단에서 정기적으로 이 말씀이 반복되어 선포되고 또 성도들도 확인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마침 오늘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일을 한 번 더 진행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그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들려드리는 거죠. 여러분을 다시금 그 복음으로 초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아침에 제가 들려드리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내가 이 복음을 잘 알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니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믿고 있는 것인지를 재확인하면서 내가 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유하기 때문에 그분 영생의 축복을 내 것으로 삼고 오늘을 달려가고 있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요? 다른 소위 말하는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과 다른 유별난 차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만 그래요.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죠. 이 땅에 성육신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초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분은 인생의 공허함으로 배가 고파서 배부르지 아니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중들이죠. 그런 이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를 채우라 말씀하셨고 인생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갈증에 시달리는 이들에게는 생수 이 이야기도 할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공포, 두려움, 눌림, 걱정, 죄의식 속에 계신 분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분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롤 모델이 없어요 라고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선언들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그분께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려진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정말로 당신의 그 말씀대로 그분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이 몇 가지로 정리되죠. 우선 그분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수많은 비유들을 말씀해 주셨죠. 왜 비유였을까요? 예,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 안에 갇혀져 있는 어떤 이야기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과 같다라는 최선을 다한 방법이 비유였던 거죠. 우리에게 천국 비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파하셨어요. 온갖 병든 자들과 악한 자들, 약한 자들을 고치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역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사탄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내가 이겼지 탄성을 지르고 있을 때 주님은 3일 만에 그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40일간 함께 있으며 천국 비밀을 더 말씀하신 후에 다시 오겠다 약속하시곤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곳에서 그 끝까지 이 복음을 전달하라 사명을 위임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 가신 그분께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그 제한적인 시간 동안 이 땅에 교회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 최후의 심판 후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유니온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그분이 위탁하신 교회를 잘 세우고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이걸 믿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일을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들의 구원을 결정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여쭙죠. 여러분은 그 조에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여러분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멘.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귀한 것, 생명, 영생, 여러분 영생을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을 소유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세요. 여러분,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무슨 복입니까? 이 복이에요. 한마디로 영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아침 여러분 어떠세요? 좀 살만하세요? How are you today? 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묻는지 여러분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며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참 만족이 있습니까? 다른 것들이 여러분 항상 채워지는 느낌은 없을 거예요. 이것저것 좀 모자란 듯 해요. 하지만 나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이미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고 그분의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오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신다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조회라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 놀라운 일의 가치를 잊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놀랍다라는 사실을 깜빡 잊은 거예요. 왜? 환경 때문에. 왜?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왜?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왜? 방향 감각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영생,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들의 오늘의 시선이 남겨져 있는 몇 년간의 이 비오스의 삶, 그것만을 위해서 집중되어 있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아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날 그 본문 속에서 등장했던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외쳤던 그 외침을 함께 외치시기를 말이에요. 그들이 외칩니다.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한번 해볼까요?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그리고 35절의 말씀을 다시 주목해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소유함으로 그분의 조에 영생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직장, 비즈니스, 자녀, 또 결혼, 재물, 성공, 성취, 명예. 여러분,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 복잡한 문제들과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소유하려고, 우리는 여전히 해결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것 삼으려고 애를 쓰며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아니, 우리 선조들도 똑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반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들로 완전한 만족함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게 되면 될 것 같죠? 아니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외친 이사야 선지자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가장 중요한 이분으로 채우라, 그런 초대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들은 다시 한번 참 좋으신 주님께 여쭈세요. 예수님, 저는 오늘 들은 저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소유하고 믿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예수님을 제 인생에 초대하기는 했지만,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은 것 같지만, 아직도 제 마음에 인생의 온전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온전히 마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그것이 혹시 오늘 제 인생에 온전히 자리하고 있지 못한 그 배고픔의 이유가 되겠군요. 주님, 그것이 오늘 내게 그 주님의 생명, 조회로 인한 기쁨을, 성경 속에 나오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이겠군요. 그러므로 아침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제 인생에 다시 오셔서 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고 저로 하여금 주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로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소유한 이의 기쁨을 누리고 느끼고 제 삶의 원천으로 삼으며 달려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요, 이쯤 되면 다 알아요. 껍데기로 잘 안 되더라고요. 교회에 적을 얼만큼 오래 두었는가 그 연수로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거 저런 거 폼 좀 잰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침 우리 모두 냉철하게 저와 여러분 안에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을 재점검하고 혹시 부족한 점들이 발견된다면 이 조에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기쁨과 함익을 되찾기 위하여 주여 그 떡을 내게 주소서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겸손한 또는 가난한 심령들이 되어지시기를 권합니다. 그분을 여러분 삶의 구원자로 다시금 인정하고 고백하세요. 그분이 내 삶의 진정한 의뢰할 분이 되신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순간 우리들에게 있는 덜 중요한 문제들, 우리를 짓누르고 신음하게 하는 것들은, 두려움들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분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자처럼 그분이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며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날마다 그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입니다. 그 외에 유명한 철학 교수가 강을 건너려고 사공에게 배를 좀 띄워달라고 하고 청합니다. 이미 거만이 몸에 배어있죠. 강의 중간쯤 가다 보니 그 사공을 보니까 행색이 남루하고 무척 무식해 보이는 촌부이니까 한마디 합니다. 사공, 소크라테스를 아시오? 모르는데요. 당신의 인생의 3분의 1을 이미 잃었어. 사공이 말이 없습니다. 삐진 거죠. 조금 더 가다가 한 번 더 묻습니다. 사공, 혹시 플라톤은 들어봤소? 아니요, 모릅니다. 그것도 모른다면 당신은 인생의 3분의 2를 헛살았어. 사공이 씩씩댑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풍이 몰아와서 배가 뒤집혀 버린 거죠. 허우적대는 그 철학 교수에게 사공이 묻습니다. 혹시 헤엄을 칠 줄 아시오?
모르오 사공이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인생 전체를 잃었어. 여러분, 폼은 잴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겸손히 그분 앞에서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나오신 생명의 떡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과의 교제와 영생의 축복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으며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열방의 저 먼 곳에 있는 이들 가운데 아직 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 조회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영혼들이죠. 그러하기에 그분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아니 이 세상을 향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아침 예수님의 이 놀라운 자기 선언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권합니다. 이미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혹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중간에 좀 애로사항이 생기셨습니까? 혹시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또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타임라인에 맞추어서 행해주지 않아서 약간 삐지셨습니까?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실망한 얼굴 표정을 지으며 야, 떡 안 준단다, 뷔페 식당 안 연단다, 그냥 가자, 심지어 빈정대며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저쪽으로 떠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가장 중요한 이 진리 앞에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들을 붙잡지 않으세요. 대신에 당신은 그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리는 그 많은 사람들, 자기에게 맞춰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했다라며 떠나가고 있는 이들에게서 뒤돌아서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 순간 시몬 베드로가 근사한 말을 하나 했죠. 우리 함께 읽으며 고백해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가 자명해지는 거죠.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아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많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내 기대하는 다른 말씀일 줄 알아요. 아니, 오늘은 그거 말고 설렁탕으로 아침부터 해결해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만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것을 여기고 받고 생각하고 순종하여 끝까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같이 걸어가는 충성된 종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라는 생명의 떡을 받아든 존재입니다. 그걸 잊으면 우리는 또다시 배고파지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든 생명의 떡이신 그분께로 돌아가 그분을 인정하면 우리는 다윗이 했던 시편 23편의 고백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을 소유하면 조회, 영생을 얻고 그분을 거절하면 그냥 비오스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바라기는 바로 이 아침에 그 생명의 떡을 소유하신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해 주신 영생의 축복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자족하며 거기서부터 우리들 남겨진 인생의 여정을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니온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 여러분에게 있는 영생의 축복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날마다 그 복을 되뇌이며 찬송하십시오.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그 영생을 주시는 그분을 나누십시오. 아직도 그 생명의 떡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분을 소개하고 전하여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의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 주셨음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어진 영생의 축복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행여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아직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믿고 소유하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이 아침 강권해 주셔서
그 놀라운 하늘의 복, 그 영생을 소유하는 축복을 빨리 받아 누리고 체험하는 심령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미 그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이러저러한 삶의 형편들 때문에 그 중요성과 그 기쁨을 잊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이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라는 말씀을 큰 음성으로 듣고 다시 깨어나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복을 주목하고 되뇌이고 누리고 또 기뻐하며 그것들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복된 성일 예배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인정하며 올려드리는 11조와 삶의 이러저러한 이유들을 묻고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감사 예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선교 헌금, 늘 신실하게 준비한 주일 헌금과 특별한 예물들을 하나하나 주목해 주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유니온 식구들의 사랑과 소원을 헤아려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들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 믿음의 분복을 키워 주옵소서. 믿음의 근거 분명케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되시는 영생을 허락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덜 중요한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완주해내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할 때마다 그 땀 흘림에 대한 보상도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그 분복을 쌓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늘 기도하듯 우리 가운데 병약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심령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치료의 과정 중에 하늘의 위로와 놀라운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다시 듣고 우리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우리에게 소유하고 있는 영생의 축복을 되뇌이며 감사하고 감격 속에 새 힘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유년 가족들 위해 저들의 한 주간의 새로운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겨져 있는 인생 우리로 향한 죄 남은 자들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일 일부 예배 마칩니다. 옆에 계신 분을 격려하시죠. 생명의 떡 예수 때문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 예수 때문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정도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들 하나하나 묵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들 은혜로 받으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력은 좀 줄은 것 같지만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요즘 사회 지역 방침에 따라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좀 조심스럽게 착용해 주시기를 다시금 권고합니다. 우리 여성 기도 모임 헵시바가 오프라인 모임을 재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모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 김성래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세대부 여름 사역 안내 주보에 나와 있는 일정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일 오후에 정기당회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권영민 목사님 휴가 다녀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시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랑 옆에 계신 분이요.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